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두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4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한 노래에서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에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
예배를 위하여 윤재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장래에까지 언제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든든한 두 발과 힘센 팔뚝으로 하루하루를 숨 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질병과 전쟁으로 죽음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든든한 지붕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눔이 없이 움켜질 줄만 아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실천하신 나눔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남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더 먼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력이 있는 자, 물질의 충만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들만 잘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자들의 권력이 국민들을 향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나라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이 풍요롭고 삶이 편리해지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배부름보다 믿음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뜨거운 태양과 습한 기운이 거리를 에워싸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매천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인도하신 것처럼 저들이 건강의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셔서 매천교회의 든든한 믿음의 반석으로서 오래오래 지탱하실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7월이 되면 각 부서가 여름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갚아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받은 은혜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물결로 인하여 조금 더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이 아침 햇살에 물러나는 안개처럼 그들의 앞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랜 병석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들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 위험한 지경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던 믿음의 조상처럼 일상의 평온함을 마다하고 말씀의 씨앗을 들고 구원의 복음을 뿌리기 위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걸음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의 역사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듯이 그 땅의 선교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확장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 지켜주셔서 어린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은 깨어있어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지혜 청년 이정혜 권사님, 조동일 장로님, 조승영 권사님, 황국여 권사님, 이창호 집사님, 손복인 권사님, 구자업 집사님, 정태숙 권사님, 김희규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김성민 청년, 이승희 권사님, 안치황 성도님 11제물 드렸습니다. 김종남 권사님, 조정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자업 집사님, 이태분 성도님, 이근창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승영 권사님, 강혜숙 집사님, 소이만 집사님, 예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규용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순자 권사님, 이영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미숙 권사님, 축복 속에 결혼하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정근, 이소망 성도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명숙 권사님, 온 땅에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영광롭게 오직 예수 박만배 장로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최춘식 성도님 맥주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이정혜 권사님, 조승영 권사님, 이희태 이유진 성도님, 이성희 권사님, 이창준 성도님, 황국여 권사님, 손복인 권사님, 구자업 집사님, 정태숙 권사님, 정미숙 권사님, 김희규 장로님, 김부민, 김성민 청년 선교의물 드렸습니다. 김희규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이성희 권사님, 황국여 권사님, 손복인 권사님 금주괴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한 달 동안도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었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과 가정을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그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의 11조를 기쁘게 험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험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선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선교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눈길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때로는 능력과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직장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사업이 더욱더 번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과 일터가 다르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놓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따뜻한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권능의 손길의 은혜를 통하여서 치유함을 받아 다음엔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이 온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차량 봉사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봉사함이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귀한 교회학교 아이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매천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자체별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체별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지를 보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전심 식사는 없습니다. 자체별로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잡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7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5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7월도 말씀과 기도로 또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정기 재직회에 우리 재직원들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없지만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결혼했던 신정근 우리 이소망 새 가족이 왔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결혼식 때 일일이 못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제 여행 갔다가 왔습니다. 차렷 경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또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또한 기쁨이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우리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주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들도 많이 들려왔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은 우리 민족의 아픈 기억이고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 중 10명 중에 4명은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난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심지어 10명 중 3사람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통계를 보면서 한편으로 참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자 신문에 나왔는데요. 한 청소년 자기의 팬카페에 올린 글을 보면서 저의 염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16살인 신인 걸그룹인 키키의 멤버인 키아라는 소녀가요 팬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날이다. 내가 이렇게 팬들과 웃고 재밌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멋진 음악을 할 수 있는 것도 나는 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우리를 그리고 평화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함을 전하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요즘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데 우리 모두 오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자. 16살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이 담긴 이 성숙한 발언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그렇게 믿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우리 인류가 늘 바라는 것은 평화였습니다. 늘 외치는 것들이 평화였지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평화롭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류가 바라는 것은 평화였지만 현실은 늘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정작 평화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평화를 원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의 문학가였던 빅토르 위고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3가지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뭐냐면 인간과 자연의 싸움입니다. 위고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바다의 노동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바로 바다의 어부들이 거센 풍랑과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산다라는 것은 자연과의 끊임없는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따뜻한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잔인한 적이 되기도 하고 라이벌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학기술과 수많은 기계를 동원을 하여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대한 자연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한없이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 3월에 미얀마에서 일어났던 거대한 지진 앞에 우리 인간의 기술과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우리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작년 우리 대한민국의 홍수로 인하여 산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연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자연과 인간은 싸우고 투쟁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을 관리하고 또한 지켜나가야 될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있는데요. 바로 인간과 인간과의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93년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93년의 배경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혁명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과 이상을 찾아가는, 자유를 찾아가는 그런 갈등을 소설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싸움, 그것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 간의 종교적인 싸움까지 수많은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은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그리고 자기 민족 간의 내분, 내란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 된 어린아이들을 TV 화면을 통해서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전쟁으로 해서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유가가 상승을 하고 물가가 상승을 하고 전 세계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은 이런 전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총과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싸움들을 지금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입시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청년들은 취업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도태되지 않으려고, 밀려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심지어 천국의 모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갈등과 싸움으로 인하여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라도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 싸움과 다툼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인간과 인간의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매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빅토르 휴고는 이 싸움을 그리기 위해서 소설을 한 편 썼습니다. 바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입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지요.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의 그 내면에 있는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장발장이 선한 자아가 이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 간다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선과 악의 싸움터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 마음, 선과 악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그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의로운 마음과 불의의 마음이 늘 다투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나와 게으른 나가 다투고 있습니다.
용감한 나와 비겁한 나가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더 큰 힘을 가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나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이기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이기고 있습니까? 부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 역시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여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시오. 여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그 일을 해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자연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평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화평이란 헬라어로 에이레니, 히브리어는 살롬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 평안, 평강, 이런 의미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평강의 주라 그렇게 부르고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시며 그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며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 평안의 축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뿐이었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평하지 못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그 평화를 주기 위하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세상을 지배하며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이시요. 로마는 힘으로 전쟁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잠시 잠깐 뿔이 나는 것이요. 또한 힘에 의한 평화는 힘 있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평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린 평화의 이면에는 수많은 약자들의 희생과 고통, 슬픔과 눈물이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 말씀합니까? 칼을 든 자는 다 칼로 망하느냐.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힘으로 또한 망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헨리 포드도 전쟁으로는 결코 전쟁을 종식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평화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에 잡혀가셨고 모진 고난과 고문과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약 300년이 지났을 때에 로마는 어떻게 변합니까? 저주의 십자가,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믿는 기독교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힘에 의한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적인 평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적인 평화는 어떤 외적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압제하고 억압을 해도 결코 깨뜨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고통이 가해지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에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태풍이 몰아칠 때 그 태풍 주변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면 고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안이고 영원한 평화인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평화라고 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잇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참 평화, 참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이웃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과 화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같이 내가 이기겠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고 지는 데에는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 승리하면 평화를 누리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이 결국 인간의 힘에 의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화평은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빛을 내려면 자신이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평화 안으로, 예수님의 그 평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가 되어지면 가능한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갈등의 사회입니다. 갈등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이 있고요. 지역 간의 갈등, 수많은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다투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화평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겨야 된다. 나만 이겨야 된다. 내 편만 이겨야 된다. 그렇게 서로를 가르면서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더 존중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손해보고 못 살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갈등이 많은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더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십시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심어 가십시다. 예수님의 화평은 탁월한 논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말솜씨로 이기는 것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화평은 내가 억울해도,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만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으로 화평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싸움과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과 직장에, 가정과 이웃에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히 넘쳐나는 축복의 세상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곳에 화평 주시기 위하여, 평화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희생하며 내가 조금 손해보며 하나님의 화평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세상에 화평을 만들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총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